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본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아픔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아픔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또 아픔이 생길 때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문하게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려야 돼요. 그 자세가 뭐냐면 파수꾼의 자세입니다. 파수꾼의 자세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의 죄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 백성의 이 죄악의 관용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악인이 형통하도록 두시고 의인이 왜 어렵게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 기대하는 대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답과 달리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 바벨론 책직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답하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12절에 하나님의 응답에 수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신나이까 즉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아,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 두셨다는 거예요.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그 응답을 수긍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13절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되지 못하는 질문합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게 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해요. 근데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심판한다는 것, 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박국의 도덕적 잣대, 도덕적 기준으로는 바벨론이 더 악해 보여요. 유다보다. 유다 정말 악해요. 나빠. 근데 실은 바벨론이 더 악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옳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쭉 설명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하시며 다스린 자가 없는 벌레같이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로 제사하여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이 힘이 소득을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함이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하나님 바벨론으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 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악한 바벨론을 가지고 자꾸 심판의 도구로 쓰는 것이 하나님 옳은 방법입니까? 이게 심판의 방식이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박국이 갖고 있는 도덕적 잣대예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박국 개관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바벨론보다 유다가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빛을 받았고 그의 심판의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은혜 때가 다 간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이 뭔가 잘 몰라요. 아깝지만 뭔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의 기가 더 긴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유다가 더 악한 것입니다. 심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박국의 관념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올바른 관념들을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생겨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자신의 관념이 옳아가지고 이 틀에 하나님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틀에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마치 하박국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그건 잘못된 건데?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관념을 깨뜨릴 경우가 좀 많아요.
그분은 우리의 논리와 기대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걸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평가는 위험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왔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신다 그러고 자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때마다 하나님 자기 종 엘리에스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 또 낳았단 말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자손을 만들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나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자, 지금 다 무슨 관점으로 해요? 자신의 관점이 있어요. 사라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엘리에셀이 종이나 또는 이스마엘이나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손을 이루어주세요. 그 민족을 이루어주세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틀이 있는 거예요. 관념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좀 도움의 요청을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와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결국 죽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 후에 예수님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좀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아할 뻔했냐. 왜 지금 오셨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일찍 오면 고쳤을 텐데 지금 망했다.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참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미룬 것입니다. 지체했어요. 마치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더 깊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은 유다의 죄악을 다루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의 순결하게 만들고 또 그들 안에 있는 이질적인 죄악들 다 제거해서 앞으로 초림하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박국은 지금 이거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의 부조리,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 이런 부조리, 그의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관념에 매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더 깊은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여기에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파수꾼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박국은 자신의 모든 질문, 고통을 다 하나님께 쏟아낸 다음에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 전환점이거든요. 하박국은 고뇌 끝에 포기하거나 불평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전환점이 있어요. 이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파수하는 곳, 성루의 의미가 뭔가? 파수하는 곳, 성루는 지금 적군, 아군이 가장 높은 곳이니까 가장 잘 보이는 위치예요. 적군과 아군의 상황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위치가 성루, 파수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여기에 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있는 위치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혼란스러운 생각도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내 관점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즉 땅의 위치에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파수하는 곳이 서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 드리고 하나님 여기 뭐라고 대답하실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수하는 곳에 서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하는 곳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파수하는 곳에 섰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내 아버지가 만약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파수하는 자세예요.
이것이 파수꾼 그 성루에 쓰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파수하는 곳, 이 성루에 서서 그 파수꾼의 자세를 갖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서겠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흔들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물러서지 않은 의지적 결단,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이 악에 대해서 질문할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이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시죠? 그분의 대답이 뭐예요? 가장 의로운 아들을 가장 악한 자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그곳에서 악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악은 의를 싫어해요. 악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죽여요. 그러므로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악은 심판받아야 돼. 악인이 형통하면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악을 더 심하게 가중시키거든요. 그러면 악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악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악을 너무 미워해서 이 죄의 값을 아들에게 다 쏟아 부어가지고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악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태도예요. 그래서 아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악에 빠진 자들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가? 그러니까 십자가죠. 최악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 죽이는 그 최악의 범죄죠. 거기서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십자가는 하나님의 침묵이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침묵의 순간이 실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준비였습니다.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마침내 아들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질문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질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받기 위해 서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지 말고 서서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응답은 궁극적으로 주셨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우리 삶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승리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